전력투구셀 유승엽 집사입니다. 저는 50대 가장입니다. 어린 시절엔 부모님의 사업 여건과 집안 상황에 따라 성당과 절, 철학관, 점집을 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다소 이른 나이인 20대 초중반에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잘 살리라 소망은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모든 것의 초보인 아빠 엄마에게 세상살이는 힘겨움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경제 문제가 더해지니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잦았습니다. 결국 서로에 대한 원망과 상처만 남은 채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불행해진 저와 저보다 더 불행해 보이는 아이들이 남았습니다. 이를 해결해 보고자 더 열심히 더 악착같이 발버둥 쳐 보았지만 세상이라는 늪에 빠진 듯 절망의 상황만 점점 더해 갔습니다. 이를 순간이라도 잊고 싶고 나를 위로해 보고자 술로, 유흥으로, 도박으로 더 빠져갔고 저의 인생뿐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도 거대한 늪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며 아들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급기야 학교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상담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의 빈자리가 문제라고 생각한 저와 아내는 서로의 상처와 원망은 잠시 접어두고 아이들을 위한 명분으로 다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인 듯 또다시 매사가 의견 충돌이고 매일이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삶도 자포자기할 즈음 아내가 교회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자고 하다 이젠 종교로 나를 괴롭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번에 거절했지만 진지함을 느껴 딱 한 번을 약속하고 지난 2013년 11월에 우리 교회로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이 한 번의 초청 예배가 제 인생과 가정을 완전히 바꿀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파도여 잠잠하라. 이날 선포된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은 저는 이후 계속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며 날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전에 술, 담배, 도박, 유흥으로 느꼈던 쾌락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세상 행복은 순간적이고 탐닉하고 은폐되고 조작된 행복이라면 지금 복음으로 누리는 행복은 영원하고 샘솟고 안정되고 함께하는 참 행복, 참 평안이었습니다. 내 인생도 행복할 수 있구나. 가정이란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런 행복감을 동시에 지금까지의 제 인생이 이런 행복감과 동시에 제 인생이 재해석되어지고 지난날의 아픔도 고난도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 행복감과 감사가 너무 감사하여 이 행복의 시작이라 생각된 우리 교회의 모든 여정에 시간과 열정을 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꾸만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 행복 모임 외쳐대고 또 밤낮으로 따로 또 함께 영혼을 찾아다니고 기도하는 교회가 보였습니다.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반복해서 거절하는 무지한 나를 위해서, 두려움 속에 아파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포기치 않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찾아와 주셨구나. 이유마저 알고 나니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나도 이런 공동체의 한 팀이 되고 싶고 한 가족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교회를 교회는 한 가족으로 품어주시고 복음을 더 잘 누리는 방법과 축복 위에 축복, 은혜 위에 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바짝 마른 논이 물을 빨아들이듯 복음을, 은혜를, 축복을 빨아들였습니다. 교회가 가는 곳, 교회가 하는 것, 목사님이 계신 곳에 제가 있었고 있고 싶었습니다. 이후 훈련반의 반장으로, 행복모임 리더로, 셀 교사로, 우리 교회 첫 영성국장으로 저를 불러주셨고 마침내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셀 리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2013년 11월부터 만 9년을 우리 교회
와 복음으로 꽉 찬 인생을 살고자 애썼더니 제 삶도 가정도 너무 많은 기도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문제아일 뻔했던 아들은 해피스쿨 리더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꿈을 받아 인생을 도전하는 삶을 살고, 둘째 딸아이도 올해 대학을 진학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인생을 기도합니다. 두 아이에게 장학금은 덤으로 주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여전히 성향은 맞지 않지만 비전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망의 대상이 될 뻔했던 부모님도 지금은 사랑하는 부모 자식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심하신 하나님은 저의 직장도 사업도 만지셔서 건축과 전혀 무관하던 저를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계기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어 교회 건축의 사명을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두 곳의 건축 현장을 맡기시고 크고 작은 교회들로 성전 건축을 의뢰하게 하십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를 만나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누리는 제 인생의 이야기는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만나 정말로 수지맞은 인생,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보화는 언제나 그곳 그 밭에 묻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저는 그 밭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와 목사님이 포기치 않으심으로 보화가 묻힌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라는 밭으로 오게 하셨고, 저는 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몰랐다면,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면 몰라도 저는 이제 보화를 발견해 버렸습니다. 보화를 봐버리고 만져버렸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사려 한 품꾼의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빠르지 않은 나이에 발견한 보화를 반드시 제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 소유, 제 인생을 걸고 그 밭을 사겠습니다. 하마터면 죽었을 인생, 없어져도 당연한 가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려내심도 모자라 이 위대한 보화 묻힌 곳을 알려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신 목사님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죄인임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긍휼을 부으시고 저를 주님의 계획에 강건하여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목숨을 드려도 모자란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